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날입니다. 수요일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과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침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언어가 참 중요한데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분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은 늘 영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샘터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세상에 속한 분들은 어떤 드라마가 재미있었다, 어디 가니까 좋았더라, 뭘 먹으니까 맛있더라, 늘 먹고 마시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관심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말을 통해서 다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하루 종일 기분 좋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또 평생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서 평생 원수처럼 지낸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말입니다. 가족 간에 명절에 모여가지고 의견이 충돌이 되고 그때 말다툼 일어나고 평생 동안 보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니라. 여러분, 언쟁반에 담겨진 금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자기가 우기고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들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언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침묵하셨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말씀은 수요일에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결정을 해놓고 언제 죽일 것인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건 좀 안 될 것 같다. 언제 죽일 것인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에 죽이면 아마 밀란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했습니까?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갈 때도 도성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헤로동 앞에서, 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그런 기회를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살려달라고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 모욕감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참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처럼 너무 억울하고 분한 때가 있었지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누명을 쓰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참고 인내하며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힘이 없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적들을 맞서 싸울 힘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그들과 맞서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태클하고 때로는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분 아닙니까?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하도 다, 오늘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정치권에도 다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요구를 하면서 주말마다 모여서 데모를 합니까? 두 번째, 침묵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 훈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셨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미 그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날짜만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찾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사로잡히면은 자기도 속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거짓말로 인하여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과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 주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이 그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자신이 거짓말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끝까지 상대방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억울하지만은 침묵하시면서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로 여러분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때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배울 때 한 2살 정도 되면은 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남자 화장실에 2층에 남자 화장실 하면 그 글씨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은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침묵 훈련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평에 가면은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복도마다 침묵이란 팻말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침묵 식사의 날입니다. 수요일에는 식사하는데 가족 간에도 서로 말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식사하는 것입니다. 아예 수요일은 단순하게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말을 아끼고 침묵 가운데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필그림 하우스에 왔으면은 좀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동료들에게 내 번호로 핸드폰을 좀 울려달라고. 아무리 핸드폰을 울려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공장장이 지나가다가 왜 그러냐, 뭘 찾느냐,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노련한 공장장이 잠깐 동안 그 공장의 모든 기계를 다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다 끄게 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때 핸드폰을 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사이에서 진동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소음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도 핸드폰을 두고서 늘 확인하고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려오는 소리도 너무 많은데, 소음들이 너무 강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방황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께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냐?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께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내 후손들에 의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또 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껴있는 자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멸망에 대해서도 다가올 그 징계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리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무슨 라이브로 하나님께서 누구야 그렇게 그런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세상 소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막 기계가 돌아가니까 아무리 핸드폰을 울려도 진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일어난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침에 출근하면 팀장이 그 팀원들에게 오늘은 이런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화이팅 합시다. 다 지시를 하잖아요. 듣고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나님, 이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으면 상대방이 내게 또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멘하고 일어나 가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으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침묵 훈련과 듣는 훈련, 묵상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이브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루에 몇 장 읽었다 장수 채우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장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말을 해야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래 그래. 맞아요. 맞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말이냐, 은혜를 끼치는 말이냐, 남을 험담하고 추적 60분 하듯이 남의 허물을 덜추어낸 그런 말이냐.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도 마십시오. 들음으로 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자, 세 번째 보면은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울이 참 탁월한 사역자 아닙니까?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고전했던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쭉 복음을 전하는데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방 마게도니아 지역을 복음 전하는데 아덴이라는 곳에서 가장 바울이 참담하게 참 힘들었던 곳이 아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시겠어요? 1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다른 곳은 바울이 다 같이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갔고 또 디모데와 함께 움직이고 했는데, 이 아덴에는 혼자 가게 되는 거죠. 혈혈단신으로 아덴에 가서 그들이 합류하기 전에 혼자서 아덴에 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은 어떤 곳인가? 1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 아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바울도 말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자기는 말이 조란자라 말했지만은 말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맞서서 쟁론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덴은 당시 세계의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였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지방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아덴으로 모였습니다.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그렇듯이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은 이 아덴, 철학의 도시에, 지성의 도시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학문의 도시이면서도 지성으로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성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령 박사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은 탁월한 지성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난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거의 소수만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을 떠나서 간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더 어려운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거대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또 비너스 신전이 있는 곳이고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성전 주변에 창녀들이 1000명이 제사장들과 혼음을 하기도 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에베소나 그런 라오디게아 그런 지역을 가보면은 그런 장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음란한 도시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덴에서 참패하고 위축되어 있는데 고린도에 가보니까 더 복음 전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고린도도 참 힘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아덴에서 논쟁을 하고 서로 변론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또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덴에 고린도로 건너왔는데 고린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엄난한 도시에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 않다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담대하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가운데, 마게도니아 교회들 가운데 가장 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에 박혀버리면 안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일은 입을 닫고 침묵해야 합니다. 지금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는 데는 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 믿었어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남의 말은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만 있어요?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원망하는 일에는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남의 말하는 것 좀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 주님이 말씀처럼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날 어제도 전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 모임에 모여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을 하고 남의 말을 하고 그런 데는 우리가 좀 절제하고 입을 닫아야 되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입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을 때에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릴 때에도 너무 분하고 억울하지만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함 같이 침묵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며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입이 열려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동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인자한 언어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